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는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손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너무나 잘생겼어요. 이 아이를 숨겼는데 얼마였더냐? 3달 동안을 숨겼다. 여기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엄청난 정말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탄생이 주는 영적 의미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는데 3개월 동안을 그를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엄마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갈대 숲에 두면서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그 누이 미리암을 보내서 미리암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 레위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태어난 그 탄생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이 레위 가족 중에서 레위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죠. 근데 이 모세가 그 태어난 것이 출애굽기 6장을 보면 그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어머니 이름도 나와요. 아므람이라는 아버지가 그 레위 여자의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도 엄마도 완전 레위인으로서 모세는 레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 모세가 태어날 때 레위인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왜 레위인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만 하는데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그가 가기는 합니다. 그 갈대 상자에서부터 이제 그가 나와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레위 아버지 레위 지파 엄마 사이에서 철저한 레위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나 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어떻게 이제 되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리실 것인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잘생긴 것이 분명히 이 아이가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요게벳은 이미 아들 아론이 있었고 딸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막내로 태어난 거죠. 이렇게 뭔가 준수할 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고자 했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를 갈대 숲에 두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묘한 게 항상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물가를 거니다가 하필 그때 그 상자를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열었을 때 모세가 울게 하셨고 바로의 딸의 마음에 그 아이를 긍휼함과 사랑으로 그 아이를 품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간 속에 우리가 그냥 일어난 사건이고 그냥 지나버릴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도록 모든 길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 믿지 않은 가정 가운데 태어난 거일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그 눈이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 이런 부분에서는 칼비니즘이 맞는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몰아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게 바로 알미니즘 감리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유의지, 자기의 의지가 반드시 거기에 부합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것 중에서 그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에서부터 돌이켜서 또한 다른 길을 또 주셔서 또 거기서 또 잘못 선택한지라도 또 다른 길을 주시면서 어쨌든 그 길에서부터 돌아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 탄생이 모든 것에 의미를 주는 것처럼 우리의 탄생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고자 하시느냐에 따라서 모든 그 걸음 속에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 우리가 누굴 만나든 어떤 상황을 접하든 이 바로의 딸을 만난 갈대 상자에 놓인 모세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중요하죠. 어떤 때는 그 만남이 나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레위인 가족에서 모세가 잘 자라게 하지 못하고 왜 공주, 바로의 딸 공주에게 가서 그가 자라게끔 하였느냐.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난 이것과 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면밀히 잘 살펴보면서 나에게 어떤 인생의 삶이 어려서부터 주어졌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습득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세의 정체성의 첫 번째가 뭐예요? 레이지파 중에서 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으로서 레이지파 중에서 그 레이 가문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레이지파에서 그냥 태어났구나 하고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레이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로서 그 지파를 형성합니다. 12아들을 야곱이 축복을 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 레이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결코 좋은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한 레위에 대한 예언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우리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엄밀하게 보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잖아요. 저주. 왜냐하면 그들은 시므온과 함께 더불어서 칼로서 사람을 쳐서 죽였기 때문에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하고, 야곱은 자기의 영광이 그들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왜 시므온과 레위와 함께 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25절을 보면은 이 세겜의 그 왕의 아들 디나를 강간함으로 그것 때문에 그 형제인 시몬과 레이가 굉장히 화가 나서 분노해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비열하게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함께 우리가 화친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에 제3일에 이제 아직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을 그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라고 말하고 있죠.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서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물론 디나에게 행한 일은 그들이 잘못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율법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 그 여동생을 그렇게 강간해서 더럽혔다는 그것에 은해서 아주 분노하면서 그들을 가서 쳐서 죽입니다. 바로 이 레위를 향해서 야곱이 이와 같은 예언을 했던 것은 바로 이 레위는 율법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한 것처럼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용서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폭력의 칼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단호하게 그 칼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은 사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훗날에
그 율법이라는 걸 생겼을 때에 그 율법이 레위인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라고 볼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을 다 계수하라고 할 때 이 레위 지파만 제외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계수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첫 장자의 숫자대로 그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그 성막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민수기 1장 53절을 가보면 이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바로 그 증거의 성막에서부터 그들이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레위인은 성막과 이스라엘 사이에 진을 치고 거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민수기 1장 53절에 기록한 말씀을 우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들은 이 증거의 성막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데 이 성막 주위 사방에 그들이 진을 치게 하고 그 중에 거하면서 어떤 일을 하겠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성막에 잘못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회중 사이에 중간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레위인의 숫자하고 똑같이 성막에서 일하게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회중의 숫자에 같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 레위인들은 그들이 어떤 기업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 땅을 주고 기업을 주지만 그 기업을 받은 자들이 각각 그러니까 성막의 사방에 위치한 것처럼 자기네들 땅에서 이 레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뜰을 성읍을 내어놓아서 그들이 갖게끔 하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의 기업은 이 이스라엘이 드린 화제물만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화제물만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33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각자에게 기업을 다 주었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그 성막을 맡아서 주관해야 되고 그 증거의 성막이 그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진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 레위 지파 중이죠. 또 그 중에 아론이 택함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아론의 자식들만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는데 모세 역시도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아론 가문에서 하나님의 중보 역할을 하지만 아론의 역할과 모세 역할은 구약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분리된 그 역할에도 의미가 있는데 모세는 아론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론도 모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분리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모세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중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택함을 받고 그들이 성막을 관리하는 그 여호와의 기업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 중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바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레위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로 택한 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모세 역할 그 한 사람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하면 바로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인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 그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가 레위인이고 레위인의 대표가 아론이라고 말한다면 그 아론의 그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중보로는 한 사람 모세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양육을 받도록 외적으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 내적으로는 그는 레위지파 혈통을 갖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로 삼았으면 그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궁정에서 그에게 젖을 먹이고 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미리암에 의해서 다시 요게벳이 공주 앞에 가서 모세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근본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인 아담에게서부터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죄인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살지만 근본 우리의 오리진,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근본은 이 모세가 히브리인 중에 레위지파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아담의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근본 정체성은 첫사람 아담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입고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도 근본 나는 레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끌어내서 뭘 먹게 해요? 근본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미의 젖을 먹고 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근본 어미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시기가 무슨 어려서 믿고 또는 커서 믿고 거의 다 늙어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되었든 그 시기가 늦어진 건 늦어진 대로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늦게 믿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그 기회의 포착을 내가 잊어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습성과 이런 걸 쌓은 시간이 훨씬 더 많죠. 많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400년 종살이를 하도록 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반드시 출애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계획한 대로 말했어요. 너희 자손이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내가 4대가 됐대. 반드시 그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많은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400년 동안에 일찍 태어난 사람이 있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다 역할이 그 태어난 때가 다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반드시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어미에게 가서 젖을 먹고 양육을 받게 됩니다. 어미에게 근본, 기본 양육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율법은 우리에게 근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초등교사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주가 요기벳에게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하니까 이 구절 끝에 뭐래요?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하나님은 아이를 우리에게 낳게 하시고 젖을 먹이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오리진, 근본 어미에게 와서 젖을 먹고 양육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먹는 것은 그것은 근본 어미의 젖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 어미의 젖,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들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져서 그들이 자라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이나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 모세를 이렇게 히브리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게 해서 근본 그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교육받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뿌리부터 뼛속까지 히브리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본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세워져야 할 것을 양육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양육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양육을 받는 것은 양육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배워봐요. 그럼 잘못 양육하겠죠. 모세가 만약에 공주의 그 그늘에서 처음부터 완전 뿌리가 애굽 사람으로 자라났다면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데리고 다니는 그 광야 시간 속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될 수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을 이끄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어릴 때, 그래서 우리에게 초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치원 교육, 초등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등교육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교육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초등교육이 뭘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가?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의와 불의를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의와 불의를 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의롭다 한 건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한 건 불의한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율법은 뭘 가르쳐준다고?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법을 정하시는 분이시고 그 의와 불의를 정하시는 하나님이고 판단하시는 심판주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도록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가르쳐주는 거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왜 틀렸어요? 그 의와 불의를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은 불의한 길을 가지 말고 의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로운 백성이 되어지라고 주신 거예요. 의로운 백성이 되어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일을 자기네가 그걸 행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니까 내가 의로워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고 아무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도 거기에 내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같이 말씀을 많이 알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내가 이와 같은 일도 했고 저와 같은 일도 했다라고 생각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한 것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의의 길을 가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자기 엄마 요게벳에게 가서 그 기초 훈련을 잘 배우도록 젖을 먹고 자라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이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잘 양육을 받은 거예요. 이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세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양육을 받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양육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누구에 의해서?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었고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받은 말씀으로 그들이 양육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건 바로 양육을 받는 건데 이 양육을 누구한테 받아요? 교회를 통해서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받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부터 받아서 전해야 되는 게 목사의 책임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먹은 만큼 깨달아 알아지면서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받은 만큼,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령의 말씀으로 양육되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판단력이 생기죠. 성령에 의한 지혜가 생기죠. 성령에 의한 지식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백지에서는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쳐줬고 여호와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양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받고 받은 만큼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 알고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율법 앞에서 의의 일을 행하도록 말씀이 주신 의미를 깨달아 알도록 더 확장시키는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온 만큼 성령이 내 안에서 더 충만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말씀이 들어온 만큼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진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순종할 때에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변화되는 것이고 그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되어지는 때 무엇으로 양육이 되어지느냐? 세상에 속한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느냐? 세상에 속한 거로 내가 먹어서 열심히 받아두면 이게 세상 지식이 들어와서 쓴물이 들어와서 절대로 하나님의 젖으로 온전히 양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섞어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성도들을 가르쳐 놓으면 유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지 못해서 신앙인 유교병 먹은 사람으로 자라나서 생기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이제 젖을 뗀 이후에 가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자라서 그가 어떤 외적으로는 왕자로서 자라나고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그때의 왕자들이 배워야 될 모든 학문에서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다 배워서 안다 할지라도 그가 이미 근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보고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자가 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준 또는 말씀을 받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봅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봅니까? 내가 가진 죄인의 시각에서 보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시각과 이런 입술의 말과 행동이 이 모든 것이 근본 어디에 속해서부터 나오느냐? 무엇으로 내가 양육됐고 내가 무엇으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술에 나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을 시키느냐? 너는 근본 저 세상에 속한 죄인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어.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야곱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고. 내가 너를 조성했다고. 내가 너를 창조하고 만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 말씀은 우리가 똑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분이 피로 낳으셨고 그분이 나를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 말씀으로 나를 지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분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 말씀을 먹고 그 근본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라나야 돼요.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 아래서 아들로 왕자로 자랐어도 그는 자기 엄마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근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내 엄마,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젖을 먹고 그분의 것으로서 사는 자라는 거.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 핵심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거. 하나님이 그들의 양육자인 거. 근데 그 양육을 모세를 통해서 양육을 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을 양육했고 그 약속을 성취했다는 거. 이걸 믿고 가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 모세가 주는 이름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물에서부터 건져냈다. 우리가 그를 물에서부터 건져냈다라는 이 말의 의미,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나일강은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세상 물입니다. 쓴물입니다. 이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쓴물이 창세기에 나오지만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바로 뱀이 입을 통해서 물을 강같이 쏟아낸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세상의 쓴물, 이 세상에서 얻은 어떤 교육과 사상과 그런 모든 이론과 가르침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바로 노아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물에서부터 건져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졌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그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져 가는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서 나왔다 할 때 이 갈대 상자라고 말해 이 갈대 고메라고 말하는 이 갈대와 또 그 다음에 상자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테바라고 말하는 이 테바. 이 말은 그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갈대는 뭐죠? 나일강에 자란 풀이에요, 풀. 갈대. 흔들흔들. 근데 굉장히 갈대가 아주 대가, 여러분, 갈대 같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흐물흐물한 줄 아세요? 갈대 이 대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무지무지 단단해요. 잘 꺾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강합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에다가 그를 담았는데 거기에 바른 게 역청과 진을 바른 거예요. 노아 방주도 역청을 발랐죠. 워터프루프 코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절대로 새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걸 엮어서 만든 아주 튼튼한 아주 강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발라서 모세를 담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노아 방주와 같은 것으로서 모세 그 아기가 담아져 있었고 거기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을 그가 가졌습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표하는 이름이죠. 바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다. 이 의미인 거예요. 애굽에 간 예수님을 나오게 할 때 내 아들을 이끌어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모세라는 이름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냈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 세상 물에서부터 건져냈는데 어떻게 건져냈느냐? 모세는 갈대상자, 노아는 노아 방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같은 인물을 주고 있지만 완전함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는 법이긴 하지만 완전한 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했더라면 다른 사람이 필요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한 분을 예비하셨다는 그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탄생이 주는 모든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니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탄생하고 구원에 방주하고 다 연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봐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리고 그가 이끄신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신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레위지파로 모세가 태어난 것처럼 율법 아래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단 한 분 중보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어요.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레위지파에서 태어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육신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율법 아래 우리를 두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이 삶이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하도록? 죄를 깨닫게 하도록.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갈라디아 3장 24절에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를 발견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발견하십니까? 훈련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를 발견하시는 거. 그게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의 연약함을 똑같이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에 하기 전까지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육신의 사람처럼 양육을 받았잖아요. 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랬느냐? 배워서 자라나야 되는 것을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육신으로 태어난 자가 자기의 부모 아래에서 배우고 양육되어지는 것을 나타내 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육신의 아비 어미로부터 자라나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그 육신이 죄를 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로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양육받고 철저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30세가 돼서 3년 동안 33세까지 공생애를 하시고, 모세가 얼마 동안 감추어졌다고요? 3달 동안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는데, 이 기르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 모세가 태어나서 이루어진 거나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와 같이 공주의 밑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40년 그의 생활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중보가 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단 한 분 중보가 되셨다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갖고 있고 회중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출애굽에서 나왔고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게 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개념은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어주는 일에 이스라엘이 대표하는 레위인이 있었고, 레위인을 대표하는 거기에서 아론의 대제사장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어지는 건 모세를 세우셨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분 중보,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근데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떤 자가 되냐? 또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 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신 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도 한 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로 제사함을 얻으니까. 그 피로 거듭나고, 그 피로 제사함을 얻고, 그 피로 점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다시 회복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 피로 낳으시고, 그래서 율법 가운데 태어나시고, 그 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율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면서,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죄 가운데 있고 죄 아래 가두어졌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죄 아래 가두어졌다는 얘기는 율법을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끝났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얘기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은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고 구원의 주를 맞이하도록 율법 아래에서 양육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양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세상에서 습득을 해도 섞이지 않죠.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잘 양육되고 나서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의 궁전에서 살면서 거기서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능통하도록 다 습득을 했어도 그 근본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음을 얻고 그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나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이 확고함이 없으면 흔들려 버린 거죠. 세상에 가서. 이게 확고하게 있으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어딜 가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보고 계셔. 나를 지켜주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버지 앞에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떳떳한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요 가쁘면은 내가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누가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속으로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아무의 아들이야. 이렇게 해야 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고 택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세요. 잘못 세상에서 터득된 거 벗겨버리시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나를 양육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고 말해요.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죄의 종인 줄 알고 노예 생활을 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져 있었던 자에게 아들의 명분을, 모세가 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피로 나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이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음을 입은 아들이에요. 이 정체성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난 죄가 없어.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십자가 앞에 죄가 떠올 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달려가셔야 되는 거죠. 그 앞에서 벗어버려야 돼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을 힘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힘입은 자는 뭐예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가르쳐줬던 것처럼 나는 그 의의 말씀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불의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 2장 12절 말씀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 일어나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받았는데 지금 양육받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율법으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매일 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서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서 복음으로. 율법 앞에서 복음으로. 율법 앞에 서지 않은 자는 복음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겠느냐는 거죠. 다섯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 깨끗하게 하게,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니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는 경건해져야 돼요.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정말 의로운 자로 살아야 돼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를 태어나게 하심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심도 율법을 주신 것도 다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와 우리를 하여금 교회로 지어지게 하는 의미와 매일 말씀을 먹게 하는 이 의미가 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자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으라고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지.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이라는 것은 늘 그들에게 율법 책을 가져야 율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거를 외우게 해서 율법의 지배를 받게 했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의로운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시키는 거.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 땅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될 때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이것이 하나의 목적인데 이 목적은 다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아니면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근본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아브라함의 약속도 잃어버렸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모세는 철저하게 그것을 양육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양육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저 영생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사는 자인 거예요. 얼마를 살든 어떤 길을 가든 어떠한 삶 가운데 있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든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살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진 그 약속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거예요.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정체성.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거든요.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을 힘입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모세를 계속 말씀을 주셔서 양육하고 그들을 이끄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양육하셔요. 계속 양육하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셨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는 속죄함을 받은 것을 기억시키고 있고 말씀으로 기억시키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매일매일 이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받고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말씀을 주시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다시 수정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힘입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입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해서 힘쓰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끄신다. 양육하신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뭘 말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26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냥 늘 여기에 새겨져 있으셔야 돼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이 일, 이 출애굽기에서 바로 나를 향한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모세의 탄생과 그의 탄생 속에 일어났던 이런 모든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영적 의미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바로 이 모세 태어난 것처럼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종살이를 하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 아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분이 같이 이 모세가 태어나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오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하고 양육한 자 우리는 성령님으로 이 땅에서 양육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속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져요. 매일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받은 바 축복이 어떠한 건지를 깨닫고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에 기쁨으로 나 자신을 내어놔서 거룩한 형상을 입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많이 감사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